네, 구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누가 셀분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어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두 팔을 활짝 펴시고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누가셀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만끽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형제와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질병이 깨끗이 낫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면역력도 강하게 항체를 만들어 주시옵시고 또 몸속에 신진대사가 왕성히 일어나서 몸속에 하나님 여러 가지 건강의 밸런스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인 모르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병상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예강 형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염려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가장 선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 가정과 우리 이 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비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비전과 거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전과 말씀, 비전과 치유, 비전과 기도, 비전과 응답,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오후 예배 때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비전과 거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전은 앞을 전망하고 내다볼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전망하고 이 시대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아는 것도 이 비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전망하고 한 인물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오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습도 지금 현재로 끌어와서 맛보고 선취하는 겁니다. 비전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급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비전을 상실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 조급함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급함은 우리 삶에 장애물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할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고요. 아브라함이 인내할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인내할 때 인내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이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때문에 치른 대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싸우는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전쟁,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전쟁이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직도 싸웁니다. 이스라엘 땅을 두고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야, 이거 이삭의 땅 너네 땅 아니다. 내가 먼저 태어나지 않았냐? 나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아직도 땅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여기에 또 가세한 게 하마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을 둘러싼 이 전쟁들이 이미 과거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지금 같은 문제로, 사실은 원인이 같은 문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땅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성지 문제로 싸우고 있고요. 또 이슬람과 기독교가 충돌하고 이 모든 것들이 또 그러한 뿌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치른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속도를 높이려고 방향을 잘못 선택한 결과가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오히려 비극을 가속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 그 방향을 선택해서 보는 겁니다. 한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방향을 포기해야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방향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바벨론 땅에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잡혀가고 3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붙이셨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1차로 잡혀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으로 발탁이 돼서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바벨론의 풍습과 바벨론에서 교육하고 먹이는 음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 때를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받지 않고 채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포로 주제에 아니 하라고 하는 대로 해도 현찮을 판인데, 하루에 세 때를 정해서 뜻을 정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결정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채식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지를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거룩함을 버렸기 때문에, 거룩함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 이 오염된 거룩성이 오염된 것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 첫 출발점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바벨론의 산의 진미의 음식을 다 거절하고 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거룩함을 다시금 만들어 가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쓰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비전을 보고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가 있었죠. 다니엘이 정한 뜻은 거룩함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가 산의 진미의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절한 겁니다. 그 우상 숭배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은 거룩함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이제 포기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자기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는 하루 3번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걸 보고 꼰질르잖아요, 바벨론 왕에게. 그래서 다니엘이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도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요? 바벨론 왕이 제시한 비전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더 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성을 자기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옳게 분별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니엘은 한 가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다른 게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두려웠던 것이 다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걸 경험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거든요. 아이고, 이제 나 죽었구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을리게 하시지도 않고 한 머리카락도 타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오히려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거룩성을, 내가 그 거룩성을 회복하겠다라고 뜻을 정한 그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단입니다. 오늘 제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김한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오늘 천기를 김한태 장로님에게 누설해 주셔가지고 제가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로님은 보통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이제
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은 퇴근할 때 그 진료한 의사의 타이틀을 거기다 놓고 오신답니다. 집으로 가져오지 않은데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장로님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 비결대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아, 그거 가능하겠다. 비결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누설해 드릴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의 일을 가정으로 안 가져오는 좋은 방법은 멍 때리는 거랍니다. 네. 그 모든 생각을 자기에서 밀어내고 그 감정과 생각과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안 가져온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장로님도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잘 되고 있답니다. 저는 그게 안 돼요. 감정과 생각을 분리하는 게 잘 안 되는데 저는 교회의 일을 그대로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그걸 풀기도 하고 아내한테 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거부터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결심이 중요해요. 결단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결단을 위해서 계속 애쓰고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분은 칼만 안 들었지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의 거룩성을 어떻게 하겠다? 회복하겠다. 그게 다니엘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선택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소유하십시오. 비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비전과 관련된 것들이 보입니다. 말씀이 보이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비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소중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게 만드는 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귀히 쓰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하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준비시켜서 사용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베드로를 사용하신 건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주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다고요?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 후에 디베라 호숫가에서 그를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이면 족한데 하필이면 또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처럼 꼭 3번을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때 초조한 마음으로, 긴장한 마음으로 텐션을 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된 삶을 사는데요,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한 베드로가 어떤 일들이 그의 앞에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그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갔다니까요. 사람들이 놀래죠. 아니, 내가 갈릴리 촌부로 알았는데 이 사람의 지식과 이 사람의 담대함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내들인 공예 지도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봐라. 바뀌었죠. 약을 먹었죠. 무슨 약을 먹었을까요? 신약과 구약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거룩성을 회복하고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그릇을 만드는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죄를 우리가 씻어내고 죄를 사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고 그 거룩성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열망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저는 깨닫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비전을 깨닫는 거예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 너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비전의 눈이 열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비전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원리와 약속을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사람을 다 귀히 쓰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연단돼서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원리와 약속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쓰시기 위한 사람에게 반드시 뭐를 주시냐면 소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십니다. 모세도 그렇게 쓰임받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쓰임받았고 사울도 바울이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전 존재가 뒤집어지는 말씀 한 구절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성령님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나도 모르는 방언이 터지고 나도 모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룹을, 천사를, 스랍 하나를 보내셔서 핀숯을 가지고 이사야 입을 찢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서 그 지면에 너의 발을 딛고 너도 거룩해져라. 그런 의미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소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믿음을 주실 때도 있고 보혈로 덮어주실 때도 있고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난, 이유 모를 고난.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게 욥입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고백하죠. 우리는 알죠. 아, 이거는 나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그렇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욥은 이유를 알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거는요, 그 고난 뒤에 뭐를 숨겨두셨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고난은 고통스러운 환경이나 인간관계를 포함하고요, 잠언 27장 17절에 의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기도 하셔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아름답게 깎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다이아몬드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자기와 같은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자기를 깎아서 다이아몬드 빛을 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시련과 또 힘든 사람과 환경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하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라는 징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은 우리가 입으로도 담을 수 없고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도 알 수 없는 고난. 예수님만이 당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어려움, 고난, 고통을 우리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도록, 예수님도 갈등하셨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예수님에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말을 다니엘도 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절하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어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열망하고 거룩함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래 계속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셨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시고 하나님께서 더디게 일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7세에 팔려가서 13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 미디안 광야 생활을 끝내자 80세에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신 인물들을, 성경의 인물들은 다 고난 중에 기다리면서 위에서부터 성장함을,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성장함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아래에서부터 성장함을 경험했죠. 외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내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철저하게 감추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아브라함은 25년이고요. 요셉은 13년이고 모세는 40년이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 너무 오래 지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너머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침묵만큼 큰 음성은 없습니다. 침묵만큼 큰 힘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침묵 중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암흑기 몇 년이 있었어요? 400년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굴 보내주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만물은 침묵 중에 자랍니다. 침묵 중에 자란 언어가 능력이 있고, 침묵 중에 자란 나무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침묵 중에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큰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더욱 잘 준비되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사랑하는 참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했습니다. 우리가 새벽 말씀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제 디모데전서가 6장 이제 마지막 한 달락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사랑하는 참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을 뿐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깨끗하게 하다는 말이 거룩하게 하기오스 거룩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중요한 준비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인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임무에 가장 가까이 놓인 도구는 나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또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위대한 것은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명자로서 가장 위대하게 사는 삶이래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사는 거 아닙니다. 여기 유구현 목사라고 너는 목사니까 인생 두 번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 생 다음에 또 다음 생을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붙들려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 요 모습 요대로 살다가 갈래요. 저 말리지 마세요. 안 말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만약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붙들림 바 되어서 그렇게 한번 불살라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이 생각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연탄처럼 한번 확 불살라 보고 그렇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바라본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인생, 더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강력한 주권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80인데요. 오늘 장로님 60인데요. 이제 꺾였다 그랬죠? 모릅니다.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 받았잖아요. 내가 이제 너를 나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우나니 신학교로 가라. 이렇게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쓰실 줄 몰라요. 기대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예배 방의 문을 나갈 때 여러분이 이런 소망과 기대감에 가득 차서 지금에 있는 나에게 주는 고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고 죽이는 자가 되지 않는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제 마음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 알아달라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굳게 붙들고 이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광명의 그 빛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거룩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함으로 만드셔서 사용합니다. 근데 그때는 고난이 따릅니다. 이 고난을 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충실해서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거룩함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걸 제가 말씀드려야죠. 그렇죠?
거룩함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거룩해진다요? 기도와 말씀 밖에는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십시오. 겸손하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 되기 위해서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나에게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소명 붙들고 약속 붙들고 내가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 이순환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확 마음에 와닿는데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우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너무 말씀이 와닿아서 이 거룩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룩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 일단 거룩을 만나면 결코 거스를 수 없다. 세계 인구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거룩이 있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참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 교인 중 한 분이 거룩해지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가족 중에서 내가 거룩해지면 내 가족 전체가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거룩해지면 그 가족들은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너 자신을 변화시켜라. 타인이 변화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이 먼저 변화해라. 제가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 저희 가정에서 느낍니다. 저희 아들에게는 저희들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과 딸, 두 딸이 있습니다. 맨날 싸웁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오늘 싸우고,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울 겁니다. 집에 가면. 그러면 이제 저는 부모로서 중재하고 말려야 되는데 이게 한계를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저에게서 좋은 언어와 좋은 태도가 안 나오죠. 그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변화해야 돼. 네, 이걸 경험했어요. 제가 FM 가정사역을 하면서 제가 변하니까 아내도 변하고 자녀도 변하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요즘은 아내가 저를 조금 칭찬해 줍니다. 유구연 많이 발전했어. 저한테 그렇게 저를 이제 토닥여 주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많이 대견스러워요. 제가 많이 변했어요. 옛날 같으면 먼저 고함이 나갔을 텐데, 먼저 분노하고 화냈을 텐데, 지금은 그거를 잘 절제할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조금씩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김한태 장로님 저한테 알려주셨던 방법 해보면 그게 조금씩 이제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저도 교회 일을 가정으로 안 가져가게 되겠죠.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변화죠.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생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빚어가십시오. 만들어 가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장로님과 따라하십시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님 왜 안 따라하십니까?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 거룩성을 꼭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거룩해지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가지고 거룩해지기를 열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